자,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 1장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1장의 내용인데 2장에서는 이제 겸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겸손을 없다고 그래요. 어떤 겸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넓게 배우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2장에서 이제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을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로 이제 그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그리스도요,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서는 성경은 우리의 자랑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칠판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시죠? 사도 바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로.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글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효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 30년 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듣는 거예요. 30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 즉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자, 크리스찬들, 성스럽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세요. 나의 겸손이에요? 나의 겸손 아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분을 우리는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만큼 낮아졌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죄를 지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천지가 교백할 일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와 비슷한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 믿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 세계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이 나의 친구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으쓱댈까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되고,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위대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되고 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지금. 질문.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지금 기뻐. 난 매일매일 위로받고 있어. 그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묻고 있는 거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돈도 좀 못 벌고, 나 아프기도 하고, 너무 정말 가정의 평화도 잘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힘과 사랑의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담이가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 잘하잖아요. 뭐 누가 뭐라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정말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있어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제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주님과 먼저 나와 교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삶 속에는 친절과 동정의 생활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서 친절한 그런 그 동정과 친절이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수빈이하고 용빈이가 서로 다투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럼 왜 교제가 안 되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관계에서 왜 이 교제가 잘 안 되냐?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일이 생겼다면 우리 삶 속에는 친절하고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동생을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아빠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 그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면 다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게 자꾸만 그리스도를 넓히고 알아가게 되면 점점점 이런 일들이 다 된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본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의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요 일이 돼야 돼. 여기. 이렇게 되려면 요것이 돼야 돼. 자, 요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써 있는 거 오늘 찾아볼게요. 요게 오늘 목적이에요, 목적. 오늘 성경 배우는 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인 그 벌러지 같은 죄밖에 모르는 그 사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인 주자 쓰는 거죠. 예, 주인. 나의 주인.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종. 예, 이런 개념이에요.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 주인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용빈이하고 수빈이의 주인은 누구야? 엄마 아버지?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야. 엄마 아버지는 뭐지? 주인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지? 대리자. 대리인이야, 대리인.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야.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삼았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로 안 삼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뭐 골프를 치거나 뭐 하면 힘을 빼라는 말을 하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고. 어? 골프가 퍼팅 이렇게 공을 딱 때릴 때는 힘을 다 빼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힘 빼는 것이 그 도가 통하는 거라는데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잘하는 나의 본능을 내려놔야만이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 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떠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아야 된다 그거야. 이 하나님을 주로 삼은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뭐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산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겸손하면 좋겠죠? 겸손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마다 이 자아가 강해가지고 늘마다 겸손이 깨져. 누가 나 안 섬겨주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남편이 아내 좀 안 섬겨줘?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안 섬겨줘? 또 아내는 남편을 안 섬겨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겸손이 쉽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기도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생활이.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서 사람에게만 기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동물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풀뿌리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파도 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 했어도 사람만큼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삶의 윤활유예요.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잘 되면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라는 게 나와서 겸손이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기 두 단락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는 일이 벌어졌다면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우리에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동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됐다면 질문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동정하고 있어요? 친절해요? 이렇게 됐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역설법이죠. 먼저 하나님의 그 한 마음의 사랑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 거예요. 너 지금 되고 있어? 이걸 먼저 물어보고 나서 거꾸로 말한 거죠. 그것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말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됐기 때문에 싸운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인데 왜 싸워? 싸우는 건 두 마음이라는 뜻이죠.
예, 다툼이라는 건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겸손서부터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법을 잘 뜯어서 우리가 이게 비교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졸하다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식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마어마하게 히브리 말도 잘했죠. 그 다음에 헬라 말도 잘했죠. 15개 언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필요한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방언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뭐 너희들이 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이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산의 기도 한번 그걸 보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 이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AD 30년에 이야기하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을 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한 거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육체가 하나 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존재하는 게 육체에 있는 것을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평화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남에게 겸손한 베품이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로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죠? 23절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러면 뭐예요?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죠. 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속에 육체로 계신 분이 하나 계시고 우리가 나가 있다. 이거 거기에 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된 것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가 됐다. 근데 그 사랑한 자들이
하나가 된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아니? 우리 하나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 된 걸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 되는 걸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야, 이거 남이 나를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지.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죠. 자아를 완전히 부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뭐 왜 그러는 거야? 누가 나에게 좀 뭐 해코자 하면 왜 나한테 해코자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본능입니다. 이게 육체적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육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육적 말할 때 속사람, 겉사람 할 때 겉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육체가 뭐 죄를 짓기 때문에 나빠 그런 말,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나 속에 어디 들어있어요?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머리팍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어요? 입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가져옴으로써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장엄한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관심 있게 하게 되면 여기 내 마음이니까 여기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너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뜻일까요? 그 뜻이지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하라고 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한다면 사도 바울은 죽어서 지금 주님 앞에 갔는데 뼈는 땅에 묻어서 지금 흙이 되어버려서 없고 2000년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 1, 2좀 오시오. 우리가 이 살아서 당신 기뻐하시오.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겉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포장을 했다면 그 속에 알맹이를 지금 꺼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롭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열심히 살고 위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서부터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말하자면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주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주님의 겸손한 능력으로 속에서 이 일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이고. 내 행동 없죠? 여기 우리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행동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 응? 친구도 미울 수 있는데, 동생도 미울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도 미울 수 있는데, 우리 본능은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은 누구죠? 5절에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그 임금으로 계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죄악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 우리가 말이죠. 거지 마을에 가서 봉사라고 그러면 얼른 가서 봉사할 사람 있어요? 냄새 나고 막 썩는 냄새 나고 막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고 그런 데 가서 봉사를 봉사하겠어요?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불쌍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죄를 짓는 악한 것을 범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소유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겸손한 것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보세요. 그 말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말하자면 부탁을 받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기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위로하고 우리 생활을 조심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내가 왜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못하고 있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져왔구나. 부모는 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이 생기고 왜 이게 성질이 막 버럭버럭 나지? 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지 않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것으로 끌어넘치는 가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고 서로 갈구하고 함께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형제가 있지만 우리 오형제들도 서로 사랑하고 오형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 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 지금 얼굴을 맞대지 않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우리의 이 혈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건 좋아해서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돼 있는데 더 기뻐한 거 빼놓고 덜 기뻐하는 걸 우리 열심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대충 되신 분이 오신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 죄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말씀이죠. 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예요. 육체가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그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43절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복돋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봉사하고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얘기야.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4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피 흘리고 땀 흘려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은 땀 흘리고 애쓰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는 늘마다 시험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라는 말 나왔어요. 이름. 용빈이, 수빈이 이름이죠? 용빈이가 무슨 뜻이야? 용빈이를 설명하는 거야, 이름이. 수빈이가 뭐야? 수빈이를 설명하는 거야. 수빈이 엄마 이름이 뭐야? 박순미. 박순미가 엄마야, 엄마.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야? 순하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그 얘기야. 순미. 순한, 겸손의 아름다움. 응?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 이름 자체가 벌써 응? 신의 계시를 받아버렸어, 이름이.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 이름도 그럴진데, 응? 우리 이름도 그렇게 귀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이름이라는 뜻은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분.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름.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정말 벌어진 인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응?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로 한 분, 예수님 따로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용빈이가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이신데 보이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육체로 안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수빈이 16절 읽어볼래? 킹제임스 성경 읽어봐.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창조주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삼신을 만들면은 귀신, 쇠신 만들어집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이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대. 그날에 가서 새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라고 말해서 유지. 운행하고 집행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가 하루 한 번씩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아버지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은 신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두 분, 세 분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은 온당한 거죠. 그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이제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 그
정말 뛰어난 그 이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죠? 뛰어난 분, 그분 이름은 예수야,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지은 것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 위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한 무리가 있습니까? 하늘에 한 무리가 있어요. 하늘에 한 무리가 누구예요? 주님의 아들들이 생을 마감하고 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땅은 이런 흙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 위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삐집고 지금 영광 가운데 사는 부활 생명 속에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땅 아래 모든 지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주님이 하신 그 일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굴복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 만들었던 것이 다 망가지고 나서 다시 회복의 길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언제 완성이 되죠?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11절. 이게 행동 강령이에요. 예수가 우리 주님이심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선포? 말로 하는 거 말고 내 삶이 거룩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이 모든 삶이 주님을 선포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렇게 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리십시오. 평화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평화가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 평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는 없는데 그리스도 속에 있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고 평화가 있나 없나 판단할 필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평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안 나온 사람은 주님과 두 몸이다,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말씀 배워야 되죠? 예, 말씀 배워야 되죠? 말씀 날마다 상고해야 되죠? 주신 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평화가 있고 주님과 한 몸이 됐다면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고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17절.
자,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끝마칠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때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아시겠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 우리랑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게 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분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이제 봤지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뭐 내 남편이 뭐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입니다. 꽝. 내 자녀들이 예수님, 내 영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왜 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게 죄 짓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